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로 10절 말씀. 네,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눈 말씀은 영생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영생을 구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핍박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영생을 구하는 자는 핍박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핍박보다도 영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도 고난도 문제도 영생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영생을 위해서 피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치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영생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 때문에 세상 것 자랑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것 갖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 자랑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 사실 뭡니까? 부자는 뭘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하죠. 우등생은요, 점수를 자랑하죠.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뭐를 자랑하느냐? 딴 거 아닙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더불어 세 번째,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영생 얻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모두 다 우등생 되기를 원하는. 영생을 구하는 자는 이와 같이요, 네,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치 않고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것으로서 내가 영생을 구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인데, 오늘은요, 그럼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영생, 내가 영생이 있는지 어떻게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뭡니까? 점수나 돈 이런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많으면 난 부자죠. 점수 많으면 그럼 난 우등생이죠. 그런데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선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옛사람 되지 말고 새사람 되거라.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 되지 말고 내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 영생 얻은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분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 됐지요. 바울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물론 마찬가지로 뭡니까? 성도나 신실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 뜻에 따라서 된 거죠.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생이 있는 자는요, 영생이 있는 자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그래서 편지하노니 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돈이 있을지어다. 명예가 있을지어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영적인 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엄청난 은혜죠. 참 은혜죠. 영적인 은혜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뭡니까? 사단 통제에서 벗으니까 이제는 사은행의 주체가 사단이 아니고 성령님, 그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긍정적인 마음, 평강이 넘치는 거죠. 참 평강이죠. 그래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요,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있을지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영생 얻은 것을 바로 내가 은혜와 평강의 중요성을 알고 강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뭡니까?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런 걸 초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 참된 복이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은 그 다음 나옵니다.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첫 번째는요. 그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 창세전이니까 우리가 낳기 전이죠. 선악과 죄를 짓기 전이죠. 아담 창조 전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죠. 바로 은혜죠. 창세 전에 나를 택해 주셨으니 놀란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복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고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그렇죠? 구별된 자라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흠이 없고 죄와 흠이 없어 치가 없어 정결한 자 되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가는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중에 이 복을 받을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낳기 전 창세전에 해 주셨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놀라운 복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5절 그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겠습니까? 그것도 창세전에 어쩌다가 그냥 생각해보고는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받을 자로 예정된 자가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 이유는 6절이죠. 왜 날 것 같으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아무 공로 없지요. 잘난 것도 없는데 거저 주신 은혜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부정적이면 됩니까? 아니죠.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서 성령 통치 가운데 항상 기뻐지가 범죄가 감사가 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자녀로 삼아줬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내가 영생 얻은 것을 뭘 알 수 있느냐? 내 입술에 찬양이 절로 나오고 있는가? 그거죠. 입술을 통해서 원망불평, 세상 것이 아니라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로 나오는, 절로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내 안에 영생을 얻은 것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바로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사단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바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죠. 그러나 죄의 사함은 피로, 그러나 주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 완전하신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게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그 다음에 8절 보십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사,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요?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해 준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놀라신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해주셨으니, 바로 뭐냐? 곧 그 기쁘심을 따라,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가 아니고 기쁨을 따라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는데, 이는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때가 되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예정 하신 것이죠. 때가 되면 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니 무엇이냐? 계획하신 것이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뭡니까? 만물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하시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죠. 하나 되는 것. 그것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되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뭡니까? 석가모니다 뭐다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주신 것이죠. 그런 말은 뭡니까? 세 번째, 영생을 얻은 걸 뭘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 바로 뭡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이 없이, 사실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누구요? 하나님을 보면서, 영생에 있는 사람은 육보다도 영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하나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뭡니까? 환경에 대해서 나를 맞춰가는 거죠.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영생을 얻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합니다.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가? 세 번째는요, 이웃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마음과 입술과 그 다음에 이웃과 모두 다 하나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